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다가 복된 주일 거룩한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심기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불러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릴 건데,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 두 곡의 찬송입니다. 우리 두 곡의 찬송을 우리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영광 높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시달린 친구들아, 주위로의 주님 바라보. 다시 할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 다시 할게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다시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할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우리 찬양의 영광에 함께 두 높아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죽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우리 살아계신 주. 우리 세 곡의 찬송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다시 할게요.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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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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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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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워. 다시 할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한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이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 4절 다시 할게요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이때 도우시네 주의 사랑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지으셨고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의. 다시 할게요.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곳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곳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함께 주여만 부르시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이 자리 가운데 왕으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짜로 사랑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생존 가운데, 모든 심령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답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향해 보내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모든 것들이 임하여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 체험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바로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함께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고백자들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도 한 심령도 그대 왔다 그대 돌아가는 잠깐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 모든 심령 가운데 부르짖으시는 그 한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음성과 모든 간구와 모든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골고다의 십자가가 눈앞으로 다가와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아무 공로도 없으며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는 저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며 영과 진리로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진히 구원하셨도다.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계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주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동 교동문 128번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동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27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발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얻은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데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실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예배를 위해서 임동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날, 또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저희들 주님 거룩한 성전에 이발길 인도하셔서 주님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순절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육의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 물질에 연연하며 세상 물질에 종되어서 세상 문화에 연연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 육의 사람으로 살았던, 육의 생각으로 살았던 잘못을 이 시간도 고개 숙인 심령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용서받은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문화 속에서는 정말 물질 만능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만족하며 기쁘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영적인 사람이 살기는 좀 고난이 닥칩니다. 하오나 주님 말씀에 너희들이 육체로 사는 동안, 육의 생으로 사는 동안 잠시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느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소망 갖고 살아가는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세계 경제적으로 또 세계 혼란 속에 전쟁 속으로 참으로 세계가 혼탁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주관인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조선 공산당 전쟁의 망상을 부리게 하여 주시옵고 남북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조선 동포들도 자유로이 숨고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리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희저인 종전된 나라, 평화의 나라, 세계 성전 나라 되게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당리당략의 싸움질하는 어리석은 유정자들이 아니라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남북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란 대통령, 이란 여야 지도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10 선거가 정말 주님 보살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의롭고 슬기로운 지혜로운 유정자들이 선출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운정기를 사랑하시고 운정기를 복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운정기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는 기에 저 베트남에다가 5교회를 선교 건축할 수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5교회가 공되고 발전되어서 이웃나라까지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교회에 세워진 종들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또 신학생을 둘을 돕고 있습니다. 그 신학생이 참 능력의 종에 비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에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를 돕고 있는 봉봉 목사 부부 무지대 인색감을 보았습니다. 그 부모 목사 부부 무지개 시원하게 부어주시옵고 선교사
돕는 선교사를 잘 수도 인도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다 갔을 때 선교지를 돕고 있사니 그 선교지마다 기도의 물질이 같이 동행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하나님, 밖에서 전에도 선교사를 하고 있는 그 선교지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내에도 또 돕고 있는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 온전케 세우신 종 아버지 임정한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할 적에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잘 전해서 성령의 도우로만 쓰임받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고개 숙은 심령 참으로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 처녀가 다 예수 믿지만은 5 처녀만 구원받고 5 처녀는 구원받지 못한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보고 배웠습니다. 정말 이 시간 고개 숙은 심령들 구원받지 못한 5 처녀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구원받는 5 처녀에 들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받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 교회가 참으로 부흥되고 발전되어서 기도하는 종, 성령으로 충만한 종이 되어서 충만한 아버지 교회가 되어서 차오넘치는 교회 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들으시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거는 심령으로 영혼들이 깨어나는 이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회에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지휘자나 반주자 다 은혜롭게 아버지의 은혜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안에 또 다음 주는 성례식을 준비하는, 성례식을 거행하는 주진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아버지 안에 준비된 마음으로 성례식을, 다음 성례식을 참여할 수 있는 운천교회 모든 심령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매주마다 하는 멘트가 빠지지 않는 게 아니라 나오세요. 찬양대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읽어드릴 때마다 어떤 말을 전하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라는 멘트를 제가 꼭 합니다. 20분의 설교 말씀보다 이 성경의 원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재해석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지만 성경 그대로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봉독되어질 때, 읽혀질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린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룩한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구약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외침과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 언약의 성취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고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언약. 쉽게 말해서 약속으로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언약과 약속은 같은 말이면서 같은 뜻입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쪽에서 어긴다라고 했을 때 약속을 한 사람은 어떤 심정일까요? 이것을 비즈니스 사업으로 가져오게 되면은 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방학이 되면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더라고요. 근데 그 근로계약서 가운데 그 사업주와 그 학생이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출근도 해야 되고 시간 내에 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근데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법적인 제재를 받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계약입니다. 이렇게 약속과 계약이라는 다른 말이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언약이란 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언약의 의미가 정말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 옛날 언약 그리고 새로운 언약. 그래서 가운데를 빼고 구약, 신약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집사님. 언약이라는 단어를 제가 봤더니 헬라어 디아케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브리 말로 브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봐라, 먹다, 그리고 쪼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의미를 왜 먹는 것에, 쪼개는 것에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언약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되면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는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식사를 했을 때 한 동물을 잡아서 배를 가르고 각각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이 그들의 풍습이었는데 계약을 할 때는 바로 이렇게 동물이 배를 가르고 쪼개지고 함께 먹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파기하게 된다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동물이 죽었던 것처럼 배를 가르고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처럼 목숨을 내 걸어야 된다는 의미가 바로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언약 그러면 우리가 쉽게 그냥 약속, 계약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언약은 이런 무서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함부로 약속하거나 함부로 소원하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체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언약에 대한 개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언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이젠 너희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로 체결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옛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이 맺어졌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파괴함으로써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구약의 언약의 대표주자가 누구이던가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통해서 두 돌판 가운데 10가지의 계명을 기록하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이와 같은 언약을 맺으셨는데 너희들이 따를 수 있느냐, 지킬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10가지인데 지킬 수 있습니다.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했습니다. 언약을 잘 지키는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의 눈앞에 불기둥이 구름 기둥이 사라지는 그 순간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파괴하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를 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언약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과 진노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 아십니까? 예.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명 눈물의 선지자. 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명,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를 때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나는 진노할 거야, 심판할 거야, 책망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예레미야의 그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눈물이 마르지 아니했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진데 왜 내 백성이 그 언약을 깨버리고 파괴함으로써 책망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그런 종교 지도자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민족의 심판과 민족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마음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아니했던 것이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들보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그 눈물이 마르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예레미야의 별명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언약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 너희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나를 떠남으로써 우상 숭배하고 언약을 파괴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새로운 언약을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어도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과 다시금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3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잘 기억했습니다. 얼마나 잘 기억했냐면 유대의 랍비들은 지금도 지켜야 될 규범, 해야 될 규범을 248가지로 이야기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365가지로 나누어서 지킬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철저하게 구별짓고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만 두셨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더 많이 쪼개어냄으로써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장로의 전승이라는 그런 조항을 가지고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다 지키고 행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저 3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두 돌판을 둠으로써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건데 그 언약은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의 마음속에 새기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지키고 따를 때 우리는 새로운 언약이 성취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도 기억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 언약을 체결하신 그 하나님이 신약에 돌아와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막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모든 삶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계속해서 9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을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어졌고 새로운 언약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음성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었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가운을 입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들을 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일구어낼 수 있는 주의 도구가 바로 우리인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라는 음성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 성경이 우리가 함께 읽혀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세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목적을 다시 한번 일구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고 여러분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고, 그리고 오늘 34절의 말씀처럼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생각할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고 감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감히 올라올 수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자신 있게 이 자리에 올라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며 경건한 척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옛 언약을 파기한 백성들을 잠시 멸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실 길을 친히 마련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끝내버리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을 보십시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는 순간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파기하면 아담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던가요? 하나님은 아담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아담을 살리셨고, 또한 아담에게 저주의 메시지이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것을 창세기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곧 새로운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언약의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딱 한 번 하셨는데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을 때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라, 너희와 맺을 새 언약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딱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을 체결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기에 우리가 성리전을 통해서 잔과 떡을 나눌 때 예수님의 그 순환의 모습, 단지 저는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대전이 24일 주일날 있습니다 라는 그 광고를 여러분에게 공포하고 그 의식에, 예식에 참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식을 통해서 죽음의 현장에 나아오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달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언약이 성취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을 통해서 이 새로운 언약이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새롭게 체결되어졌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 교회에 편지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이지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례전을 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자리에 참석하십니까? 새로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체결되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우리는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참 많이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사도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로, 우리의 율법을 지키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천국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천국에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음성을 통해서 특별히 로마서 3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기에 우리는 천국을 꿈꿀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히 천국을 꿈꾼다.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모든 행위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새 언약을 주셨기에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꿈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순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사실 기억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믿음의 증언자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의 오늘 지금 여기서 다시 나를 통해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기억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배학에서 이런 용어를 아남네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제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 한다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고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광고를 드리던가요. 다음 주에 성례전이 있습니다. 이 성례전의 의미 가운데 아남네시스라는 이 단어를 기억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제 많이 본 글귀이죠. 성찬포에 기록되어 있는 빨간 글씨로 나를 기념하라. 우리는 지금 교회력을 따라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지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력이라는 말은 그 교회력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으심, 부활, 다시 오심을 기억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교회력입니다. 목회자의 스토리를 통해서 교회력을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 단지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기억의 시작이고 오늘 저 단어의 아남네시스라는 이 단어의 온전한 의미입니다. 장님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그 기도 가운데 죄를 품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형식적이고 외형적이었던 옛 언약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언약 가운데 살겠다라는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바로 그 성만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성만찬을 통해서 화채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징을 이야기합니다. 사제가 그 떡을 위해서 축사하고 기도할 때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믿는 그런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사제가 포도주를 놓고 축사했을 때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는 것을 진짜 믿는 그런 종교가 가톨릭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념을 믿습니다. 의미가 좀 다르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기념하라라는 것은 바로 2000년 전에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성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이 체결된다라고 말씀하는 귀한 말씀이, 귀한 의식이 성만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기억하고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고, 기억하고 사순절을 보내는 것이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회복의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바로 예수님의 그 성만찬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에 가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평안할 때 일어나지 않고 종종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실까? 그런데 선교지에 가서 기도하고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목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급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그 땅 가운데의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굳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기억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의식에 빠져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어찌 보면 형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고 20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옛날의 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태어나는 경험을 매일매일 할 수 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교회 와봐, 좋은 일 있을 거야. 교회 와봐, 모든 문제가 해결돼. 교회 와봐, 질병이 치유받아. 큰 의미에서는 분명히 맞는 말이겠지만 진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은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는 도구가 바로 우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되살아나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 가운데 새로워질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이라는 언약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언약, 신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기에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갈 때 언약은 성취되어지고 그 언약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소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했던 삶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외형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진정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를 수 있게 하시고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이 변화되었을 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소망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보여지는 증거가 있습니다.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굴이 항상 천사와 같이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외형적인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져서 구약이 아닌 신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신약을 성취하여 주셨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킬 언약을 파괴하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옛 언약을 파괴하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항상 주님의 거룩한 삶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생명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순간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려 봉사하는 성도들의 노고를 일일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교만하여 높은 자리에만 바라지 않고 작은 것에도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금보다 더 소중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 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봉사할 때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하여 억지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으로부터 드려지는 봉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에 보자기에 고이 싼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드리는 모든 일과 가정이 바로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사는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감격을 생각하며 주님의 것 11조를 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손길이에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항상 감사의 찬미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 것처럼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춧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물질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자녀들을 찾아주시고 이들의 안타까움과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필요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를 간절히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는요 사순절 절기이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종료 주일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기쁨의 부활자를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경건과 기도의 훈련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식에 간식이 나옵니다. 떡과 조청이 나오는데 우리 임태경 안수집사님, 이민수 고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꼭 예배 끝나시고 식사하시고 함께 다과를 해주시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4일 주일은 성례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성례 주일로 지킬 때 여러분 꼭 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회개하고 그 성례대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믿음의 모습으로 준비하셔서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다음 주에 성만찬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25일 월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은 31일 주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훈련되어진 그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시다 보니 조금 교회가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교회 CCTV를 달았습니다. 이유는요, 제가 와서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닌 외부인들이 오셔서 가끔 잠을 주무시고 식당을 왔다 갔다 하셔서 그런 상황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도시교회는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다가 청구를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가 없으면 그냥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 다쳤다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한 치료 보상도 다 교회가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잘 방지하기 위해서 곳곳에 CC카메라를 제가 CCTV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를 통해서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그 카메라를 지난 주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해 주시고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런 문제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였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건강칠이 되면 더 많은 분들이 오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안에서 여러 가지 모양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증거가 바로 이 CC 카메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 동안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 부활절 야단 예배가 31일 주일 오후 2시에 구례 제1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요청입니다. 나라와 민족, 교회, 자녀, 일터, 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주보에 보시면 협력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2개가 더 추가됐는데 필리핀 교회 이름이 안 나왔죠. 아직 교회가 건축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신학교회에 우리 교회 이름으로 후원하는 게 있어서 제가 항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베트남의 5개 교회, 2명의 신학생들과 필리핀의 교회 그리고 신학교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그리고 파키스탄과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에서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로도 보내겠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후원이 가장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함께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이와 함께 가시니 너희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성령이 계시니 주의 가는 길에 주의 주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먹는 모든 다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에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영주여 주께서 가라시니 나는 거칠은 번영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하고 함께하라 세상에 계신 주 늘 함께 너와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 새 언약을 기억하여 감사와 찬양하라 하십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은혜의 다리로 서게 하시며 생명 있는 삶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도구의 역할을 감당하여 바로 나와 우리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히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을 파괴하였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속에 새 언약을 체결해 주심으로써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다짐하는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미래와 또한 가정과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